마가복음 4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예수님의 섬김의 도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전합니다. 지난 시간에 예수님은 재물이 있는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 하셨어요. 재물이 있는 모든 사람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는 말이 아닙니다. 재물이 많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심히 어렵다는 거예요.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힘든 것은 재물이 자기의 우상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있어서 재물, 하나님처럼 숭배하기 시작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 재물을 우상화시키는 거, 재물의 가치, 그것이 없으면 안 되니까 결국은 그것이 우리를 우상으로 만들어가는 거예요. 너무 의지하고 우리가 그것이 또 우리를 너무 강하게 지배하는 겁니다. 돈이 힘이다. 맞는 말입니다. 그렇지만 그 돈이 노예가 돼서 돈 하다 보면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형제들도 안 보이고 그 누구도 보이지 않는 거예요. 오로지 돈만 보이는 겁니다. 그렇게 살다가는 결국은 그 재물로 인해서 다 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핵심은 잠깐 있다가 사라져버릴 이 세상의 삶에만 집착하지 말고 영원히 지속되고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살아라 이거예요. 거기에 투자하고 살아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 복음은 예수님과 관련된 모든 사역들,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행하는 일입니다. 하나하나 모든 일들이 다 주의 일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행하는 일은 다 주의 일이고, 그래서 우리가 죽게 하듯 하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모든 또 일들을 해 나가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먼저 된 자가 나중 될 수 있다. 먼저 믿는 사람들이 계속해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달려가지 않으면 나중 믿는 사람들이 더 앞질러 갈 수 있다. 그러니까 먼저 된 자는 먼저 된 자로 더 열심으로 달려가고, 나중 된 자는 또 먼저 된 자를 향해서 열심히 달려가라는 예수님의 가르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님이 이제 갈릴리 지방의 그 사역을 마치고 사마리아 지방을 돌아서 유대 지방으로 왔어요. 유대 지방 베레아에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겁니다. 예수님은 지금 예루살렘으로 올라가고 있어요. 그 올라가면서 이제 제자들에게 다시 한번 예루살렘에서 있을 이야기를 미리 말씀하고 계십니다. 자, 32절 있습니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께서 제자들 앞에 서서 가시는데 저희가 놀라고 쫓는 자들은 두려워하더라. 이에 다시 12 제자를 데리시고 자기의 당한 일을 일러 가라사대. 예수님은 앞서 가십니다. 제자들은 뒤에 따라오는데 뭐 때문에 놀라고 두려워했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가면 어떤 일을 당할지 알고 계시는 거예요. 근데 제자들은 모릅니다. 2번이나 얘기했는데도 몰라요. 그래서 예수님 앞서 가시고 뒤에 쫓아가면서 두려움으로 놀람으로 지금 가고 있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이 제자들을 따로 불러 세워놓고 이제 자기가 당한 일을 아주 세세하게 말씀하십니다. 자, 33절로 34절 있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오매 저희가 죽이기로 결단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겠고 그들은 능욕하며 침뱉으며 채찍질하고 죽일 것이니 저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니라. 예루살렘에 올라가며 인자가, 예수님이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지고 그들은 죽이기로 결단을 해서 이제 이방인에게 넘겨줄 거다. 그 무리들은 능욕하고 침뱉고 채찍질하고 죽일 거지만 3일 만에 부활할 거다. 예수님의
순환을 예고하신 겁니다. 이 순환 예고는 마가복음 8장과 마가복음 9장에서 2번 얘기하셨고 이 3번째만 얘기하는 겁니다. 근데 3번째 예고는 아주 정확하게 생동감 있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후에 보면 예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고난을 당하셨잖아요. 능욕당하고 침뱉고 채찍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죽는 거, 그리고 3일 만에 부활하신 거, 예수님 말씀하신 예언대로 다 그대로 일어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 자신이 구원자로 구약성경에 예언한 예언자, 고난을 받아 죽어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셨어요. 대제사장 서기관들에게 넘겨줄 거다. 그들은 죽이기로 결혼을 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줄 거다. 로마 군병들은 육체적 고통, 인격적 모독을 주고 마침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이지만 3일 만에 살아난다는 겁니다. 이 죽음과 부활, 고난, 이런 모든 영광, 이런 거는 다 서로 떼어놓을 수 없는 상관관계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구원자라서 고난과 죽음의 길을 향해 걸어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죽으러 오신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로서 자기가 가야 할 길을 지금 가고 있는 겁니다. 이런 예수님의 순환 예고가 있었는데 제자들은 전혀 깨닫지 못하고 다른 반응을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의 관심은요 전혀 다른 데 있습니다. 그래서 35절 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주께 나와 여짜오되 선생님이여 무엇이든지 우리의 구하는 바를 우리에게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여기서 예수님께 구한 사람은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입니다. 근데 마태복음 20장 20절에 보면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그 아들들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절하면서 또 무엇을 구해요? 그러니까 세베대의 아들 어머니가 아들을 데리고 와서 구하고, 오늘 여기에서는 마가복음에는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앞에 나와서 뭔가를 구하는 거예요. 자, 그걸 딱 예수님이 보시고 야고보와 요한에게 36절에 보면 이르시되 너희에게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그러니까 구할 걸 알고 미리 얘기하시고 무엇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여기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의 사랑을 받은 자들입니다. 변화산에도 함께 갔고요. 겟세마네 동산에 기도하실 때도 함께 있습니다. 이들 마음속에는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올라가시기 전에 뭔가를 분명히 약속받고 싶은 거예요. 그게 뭐냐? 자, 37절 있습니다. 여짜오되 주의 영광 중에서 우리를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께서 다윗의 왕권으로 예루살렘에서 모든 대역자들을 물리치고 왕으로 등극하게 될 영광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왕이 되시면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다음으로 왼팔, 오른팔이 되고 싶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데 제자들은 세상에서 높은 영광, 높은 자리를 해달라고 요구하는 겁니다. 이게 주의 영광 중에서 마태는 하나님 나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유대인의 왕이 되면 2인자, 3인자가 되게 해달라. 그의 어머니들도 똑같이 그랬어요. 여러분 같으면 어떡하시겠습니까? 예? 얘기하시겠어요? 안 하시겠어요? 예? 솔직히 말해보세요. 예? 아니, 예수님이 이제 예루살렘에 올라가시면 왕이 될 거로 생각하고 내 아들 좀 한 자리 좀 달라고, 예? 부모 마음 아니에요? 예? 지금도 이런 일들은요, 다
일어나고 있습니다. 여러분, 높은 사람한테 가서 왜 굽실거리고 왜 뇌물을 갖다 주고 그래요? 뭔가 한 자리 좀 달라는 거예요. 괜히 그러는 게 아닙니다. 낮은 사람한테 하는 게 아니라 높은 사람한테 가서, 뭔가 좀 힘이 있는 사람한테 가서 그냥 자기가 얘기하고 싶은 거 그냥 말 그대로 청탁을 하는 거예요. 이제 그런 게 하도 많다 보니까 뭐 얼마 이상은 안 된다, 다 법으로다가도 정해놨는데, 여러분 그건 법에 불과한 겁니다. 다 사람이 사는 세상엔요 이런 게 없어지질 않아요. 예수님 당시에도 있었는데 뭐 지금에 뭐 더하겠죠. 그래도 이런 말을 할 수 있는 것도 용기고요. 그래도 한번 되든지 안 되든지 한번 해보는 것도 한번 또 괜찮은 겁니다. 여러분들 이런 기회가 되면 얘기할 거 있으면 얘기하세요. 근데 여기 야고보나 요한 그 어머니들은요 뭘 갖고 가서 얘기는 안 했어요. 말로만 했습니다. 자, 여기에 예수님 답변이 38절이에요. 자, 38절이 있습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너희 구하는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가 나의 마시는 잔을 마시며 나의 받는 세례를 받을 수 있느냐. 예수님께서는 잔과 세례를 언급하십니다. 앞으로 예수님께서 죄에 대한 심판인 고난을 그대로 받으신다는 겁니다. 예수님이 당해야 하는 고난에 동참할 수 있느냐? 이런 심각한 질문에 할 수 있습니다. 아무 생각 없어요, 지금. 야고보와 요한은 포도주 한 잔을 더 마시고 세례 한 번 더 받는 것으로 아주 간단하게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 말씀은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고난 받으신다는 거예요. 우리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 이 제자들이 3번씩이나 예수님 앞으로 될 일의 고난에 대해서 알려주었는데 그 말씀을 듣고 왜 깨닫지 못했냐 이거예요. 그 의의가 뭐냐? 제자들은 귀로만 들었지 마음으로 듣지 못했습니다. 말을 해도 말귀를 알아듣지 못하는 사람을 향해 우리는 소의 경 읽는 것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 제자들의 마음은요, 예수님 십자가 고난 그 말씀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오로지 그들의 마음은 그냥 세상 욕망에 붙들려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을 따르면서 오직 이 세상에 성공해야 되겠다는 그 마음뿐입니다. 권력, 명예 자리에만 관심을 두고 있었던 거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오로지 그냥 내가 복을 받아야 되겠다. 복. 그것만을 위해서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안 됩니다. 성경에는요, 예수 믿으면 복 주겠다. 그런 말씀이 없어요. 성경에는 예수 믿으면 만사형통이고 내가 다 알아서 다 해줄게. 그게 없다고요. 어떻게 보면 더 예수 믿는 것 때문에 고난이 있고 더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은 세속의 욕망을 버리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이 세상 속에 속한 자가 아니라 하나님 백성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간절히 기도하신 것이 요한복음 17장 16절에 나옵니다. 내가 세상에 속하지 아니한 같이 그들도 세상에 속하지 아니하여 싸움나이다. 그들을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기도가 하늘에 속한 백성들이 세상 속에 있다는 겁니다. 세상 속에 속해 있다는 것은 세상의 가치를 갖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세속화라는 심각한 도전의 측면에 있습니다. 현대 교회는요, 세상과 거의 구별되지 않습니다. 최근 동성애자들이 버젓이 거리 축제에 나서고 있잖아요. 이 동성애가 어찌 보면 합법한 나라 같아요. 성소수자들의 인권을 존중하고 배려하기 위해 거리를 활보하고 있습니다.
미국에서는 정통 장로교회에서 이 동성애법을 합법화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시대는 진리의 말씀은 뒷전이로 밀려나가고 감정적 경험, 이기적인 영적 감각주의가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근대 이후 세계는요, 모든 사람들을 진보와 보수, 양대 진영을 선택을 강요받습니다. 그래서 세상은 언제나 두 진영으로 분리되어 더 큰 욕망의 바다로 빠져들게 하는 거예요. 그렇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자녀들은 진리의 말씀을 붙잡고 좌우로나 치우치지 말아야 됩니다. 예수님을 따른다고 하는 자들 중에서 하나님의 비전과 자신의 욕망을 혼돈하는 자들이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 비전, 끊임없이 현실을 뛰어넘고 시선을 하나님께 두는 겁니다. 그러나 욕망은 오늘을 뛰어넘어 미래로 보려 하지만 언제나 시선은 자기 자신입니다. 그래서 결국 세속의 욕망의 포로가 되고 자신도 죽이고 남도 죽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세속의 욕망을 뿌리치고 진리의 말씀을 붙들릴 때 인간의 실패와 성공이 그 인생을 지배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오직 하나님의 성공, 하나님의 영광만 있을 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세상 것들을 사랑하지 말라. 그거를 우리 가운데 강조하고 있어요.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을 한번 찾아보세요. 누군가 그 마음속에 하나님보다 세속적인 것을 사랑한다면 세속의 욕망에 사로잡혀 있다는 겁니다.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 요한일서 2장 15절 16절이 있습니다. 이 세상이나 세상에 있는 것들을 사랑치 말라. 누구든지 세상을 사랑하면 아버지의 사랑이 그 속에 있지 아니하니 이는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니 다 아버지께로 쫓아온 것이 아니요 세상으로 쫓아온 것이라. 그러니까 세상을 사랑하면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그런 자랑, 그거를 쫓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근데 이런 정욕들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다 나온 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신앙이란 삶의 방향을 바꾸는 겁니다. 어둠 세계에서 빛의 세계로, 죽음의 세계에서 생명의 세계로, 욕망의 세계에서 진리의 세계로 방향을 전환하는 겁니다. 우리 마음이 세속 욕망에 붙들려 있으면 말씀을 머리로는 이해하고 귀로는 듣지만 심령 속에는 아무 반응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세상에만 빠져 있을 때 우리 심령 속에 하나님의 말씀, 그 은혜가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습니다. 다 우리가 세상의 마음을 빼앗기고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의 질문은요, 그 영광에 참여해달라고 제자들이 구했는데 예수님처럼 고난과 죽음을 당할 각오가 준비되어 있느냐, 그걸 지금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자들은 아무 그 말씀 의도도 깨닫지 못하고 39절에 보면 그들이 말하되 할 수 있나이다. 응? 예수님은 그 영광을 얻으려면 잔과 세례에 참여해야 된다고 그랬는데 그들의 전혀 진리도 모른 채 그냥 할 수 있다고 대답해요. 그러나 예수님이 너희는 내게 마시는 잔을 마시면 내게 세례를 받은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실제로 후에 일어날 일입니다. 그래서 야고보가 제일 먼저 순교를 당해요. 그리고 요한은 반모섬에 유배되어 예수님의 고난에 동참합니다. 그렇지만 지금은 아니라는 거죠. 훗날에 너희들도 다 예수님의 잔과 세례에 다 동참하게 된다. 제자들이 다 그래서 다 순교했잖아요. 가룟 유다만 빼고 마띠아까지 12제자에 다 동참하면서 다 예수님 고난에 함께 참여하고 순교의 자리로 다 나간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은 40절에 또 말씀하십니다. 40절 있습니다. 내 좌우편에 앉는 것은 나의 줄 것이 아니라 누구를 위하여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자, 예수님 좌우편에 앉는 것은 누구를 위해서 예비되었는지 그들이 얻을 거다. 이게 두 가지를 강조한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 영광을 얻는 것은 하나님 주권, 권한에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영광을 얻는 데는 자신이 영광을 얻을 수 있도록 예수님 권한에 동참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론적으로 둘 사이의 조화가 쉽지는 않습니다. 분명한 것은 예수님 의도는 제자들이 영광을 얻으려는 데에만 집중되어 있는 것을 꼬집고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각오를 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려는 의도가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제자들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도 볼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세속적 사역으로 오해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니까 신앙생활과 사역을 통해 자신이 세상적으로 잘 될 것을 열망하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바로 안다 하더라도 영광을 얻을 것만 기대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데 그 영광을 얻기 위해서는 반드시 고난도 각오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광이 그냥 옵니까? 고난이 있어야 오는 거예요. 운동선수들이 메달을 그냥 땁니까? 그 고난을 통과해야 메달을 따는 거예요. 그냥 한 번의 영광 없습니다. 한 번에 잘 되는 거 없어요. 다 힘든 거 어려운 거 다 견디고 나가야 그 영광을 얻는 거예요. 그거는 신앙생활도 우리가 모든 거 참고 인내하면서 가야 하나님 앞에 가는 영광을 얻는 것처럼 이 땅의 모든 것이 다 그런 것 같아요. 공짜는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 17절에 보면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다. 영광을 얻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1장 29절에도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여러분, 고난이 있어야 됩니다. 고난이 있고 영광이 주어지는 거예요. 오늘 야고보와 요한은 예수님께 주의 영광 중에 자기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달라고 청탁을 했어요. 그런데 나머지 10 제자가 그 얘기를 듣고 나서 화가 난 거예요. 자, 41절에 보면 10 제자가 듣고 야고보와 요한에 대하여 분이 여겼다. 그 다른 제자들은 뭐예요, 그럼? 응? 자기들만 그 자리에 앉고, 그럼 우리들은 뭐냐? 서로 다투고 있는 거예요. 이런 예수님 이런 모습을 보실 때 어떤 마음이 드셨겠어요? 한심스럽고 실망스러운 모습이죠. 근데 예수님은 그들을 책망하기보다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 뭐고 하나님 나라의 삶의 원리가 무언가를 이제 가르치십니다.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자, 42절 있습니다.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소위 집권자들이 저희를 임의로 주관하고 그 대인들이 저희에게 권세를 부리는지를 너희가 알거니와. 이방의 왕권을 가진 통치자와 그 밑에 권력을 가진 관료들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백성들을 위해 군입하며 백성들을 자기 마음대로 통치한다는 겁니다. 그러나 43절에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이 얘기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이방 통치자나 관료처럼 권력으로 사람을 지배하려는 욕망을 갖지 말라는 거예요.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너희가 누구예요? 제자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자들이 똑같이 세상 권력을 가지려고 그러고 백성들에 군립하려고 그러고 너희는 그렇게 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의 그 원리를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43절로 44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한다. 세상에서는 높아지고 다스리는 자가 되려 하지만 하나님 나라에서는 섬기는 자가 되고 종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섬기는 자는 시종들은 일꾼을 얘기하는 겁니다. 공동체에서 다른 사람을 섬기기 위해 봉사하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물론 거기엔 당연히 희생과 헌신이 요구됩니다. 종은 주인을 섬기는 자입니다. 공동체에서 섬기는 자가 되려면 희생과 헌신이 있어야 하는데 거기는 낮아짐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자기를 낮추지 않고는 진정한 섬김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그 낮아짐의 모습을 빌립보에서 이미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너희를 이렇게 섬긴 것 같이 너희도 종이 되어 섬기는 삶을 살아라. 높아지려고 하지 말아라. 하나님 나라 원리는 낮은 자를 하나님이 높여주신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왜 이 땅에 왔는가를 4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45절 있습니다.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세상의 왕이 되어 사람들을 통치하게 온 것이 아니라 섬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십자가에서 보배로운 피를 흘려서 자신의 생명을 대속물로 주시기까지 섬기셨습니다. 높임받고 이름을 내게 오신 것이 아니에요. 그냥 섬기기에 오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무엇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잠시 살다가 없어질 이 세상에서 세속의 탐욕에 붙들려 사지 말고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되라는 거예요. 그러려면 섬기는 삶을 살아가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땅에서는 높은 자가 못 되었다 할지라도 우리가 섬기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앞에 가서는 큰 자로 하나님이 대우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해해서는 안 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높은 자리 혹은 세상에서 영예를 얻는 소위 성공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정치인도 되고 성공한 사업가도 되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믿음의 생활 잘해서 존경받는 권사님들도 되셔야 됩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다른 사람을 주님의 마음을 갖고 섬길 때 천국에서 큰 자라는 겁니다. 세상의 힘, 권력 있는 자들은 언제나 자기 이름을 드러내요. 그런데 하나님 나라 원리는요, 성공한 자리에서 내려와서 다른 사람을 진정으로 섬길 때 큰 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좀 이름 있는 사람들 봉사 다니고 섬김의 자세 다니는 분들도 많습니다. 자기가 가지고 있는 물질 또 몸으로 가서 행하는 분들도 많아요. 높은 자리에 있다고 그냥 하고 앉아있는 게 아니라 봉사하는 분들도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도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섬길 게 있다면 섬기고 또 해야 될 일 있으면 해놓은 거. 이것이 지금 주님이 말씀하시는 의도라는 거예요. 구원받은 우리도 마땅히 다른 사람의 구원하기 위해서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됩니다. 이 섬기면 희생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에게 섬기는 자의 모범을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섬기면은 배려가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낮아짐이 있어야 됩니다.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섬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행하셨던 그런 모습들 우리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고 계시는 겁니다. 정말로 큰 자가 되고 싶으냐? 섬기는 자가 되라.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서 큰 자가 된다. 오늘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앞두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쭉 올라가시면서 권력 다툼을 하고 있는 제자들에게 섬김의 모습을 살으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우리에게도 똑같습니다. 작은 거 하나
우리가 행하는 거 그걸 다 예수님이 기억하신다는 거예요. 소자의 냉수 한 그릇도 다 기억하셨다가 하나님 나라 상급을 다 갚아주신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나이가 먹어가면서 나누고 베푸는 삶을 우리는 살아가야 됩니다. 그것이 덕을 쌓는 삶이고 그것이 자녀들을 위한 삶이고 그것이 하나님 나라에 가서 받을 상급과 면류관의 삶이라는 거예요. 다 얘기하죠. 재물을 싸갖고 갈 거냐? 여러분 싸가지고 가진 않는다라도 그것 없으면 기운도 없고 그것 없으면 밥맛도 없고 그냥 시무룩해서 살아가요. 그래서 더 끝까지 재물을 붙잡고 가려고 그러는 거예요. 근데 이거를 놓지 못하면요. 그렇게 살다가 갈 수밖에 없습니다. 모든 것은요. 나가면은 또 들어옵니다. 우리 몸의 피도요. 빼내면 또 생겨요. 어쨌든 내가 쥐고 있을 때는 그거밖에 없는데 이게 나가면 또 들어오게 돼 있어요. 누구를 통해서든 또 채워집니다. 그거를 여러분들이 경험하셔야 돼요. 호주머니 돈이 없을 때 자녀들이 또 갖다 주기도 하고 여기서 또 들어오기도 하고 여러분 그런 것이 하나님 나라의 원리입니다. 이게 너무 내 것만 콕 쥐고 있다가는 결국은 다 쓰지도 못하고 다 두고 가는 거예요. 그렇다고 막 나눠주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하나님 자녀고 하나님 은혜 입은 자답게 더 많이 섬기며 나누고 베푸는 삶을 살아가시기 바랍니다.